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하나님의 침묵은 견딜 수 없는 듯 했으며 버려졌다는 느낌이 당신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눈물은 불처럼 얼굴을 태웠고 영혼의 광야는 끝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무언가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항했습니다. 당신은 견뎌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당신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은 당신의 삶을 관통했던 이 시련들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누구나 겪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획되고 하늘의 침묵 속에서 빚어진 시험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판단했고 당신의 넘어짐을 비웃었으며 당신의 선택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지옥 전체도 끌 수 없는 불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만 항상 더 고통받는 것 같지? 왜 나의 싸움은 항상 더 무거운가? 그 대답은 소수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목적이 클수록 시련은 더욱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은 안락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면하는 불의 강렬함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은 발을 디딜 엄두조차 내지 못할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도 견디지 못할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이 다른 방법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 안에 단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의 이미지는 영원한 흔적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망을 집어삼키려 했던 불, 당신의 믿음을 죽이려 했던 광야, 당신이 홀로 있다고 믿었던 어두운 밤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모든 상실, 모든 배신, 모든 닫힌 문 뒤에는 당신을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의 임재가 당신을 이 순간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명입니다. 하늘이 이 메시지를 당신을 위해 예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입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믿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 걸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있는 부르심이 실제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계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기 전에 저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질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왜 그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깊은 진실. 시련은 준비입니다. 당신은 깊은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그 어떤 것도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운도, 불운도 없었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닫힌 문, 모든 불공평해 보였던 싸움은 당신을 빚어내기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시험받지 않습니다. 그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테스트됩니다. 시련은 결코 형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깊은 침묵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세부사항을 사용하여 더 큰 부르심을 가진 자들을 연마하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것은 끝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자연적인 시험은 그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자들이 침묵했을 때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또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시련은 독특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남긴 상실, 신뢰를 산산조각낸 배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질병, 혹은 계속해서 닫혔던 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초자연적인 시험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형벌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 보였던 그 시련은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당신이 혼자라고 믿고 울고 있을 때 하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내는 기록되었습니다. 변화의 징후가 없을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영원한 것만이 남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만이 남도록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단순히 시련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불은 파괴하지 않고 정련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믿음을 죽이지 않고 더 깊이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어둠은 당신의 소망을 집어삼키지 않고 빛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빛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시련은 당신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단지 더 큰 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마도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압니다. 하늘은 당신의 신실함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시련을 헛되이 겪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목적이 있었고 이제 성취를 볼 때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열쇠였습니다. 당신의 광야는 망각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겪어온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당신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위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찬양으로. 믿음의 정년 당신이 직면했던 고통은 단지 상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신 세심하고 외과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통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의 임재가 가장 강렬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예배로 변했을 때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고통에는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금이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 불 속에 넣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용광로 속에 놓였습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반대로 외칠 때에도 머물 수 있는 견고하고 시험받은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울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하루라도 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 안에 무언가는 저항했습니다. 이 저항은 당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은 고통이 오도록 허락하셨지만 당신이 그 고통 속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또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때문에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 당신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상처는 생존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눈물은 당신의 믿음에 물을 주는 씨앗으로 변했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본질을 정련한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단지 징벌이 아닌 과정으로 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물은 사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고독은 하나님께서 방해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분께서 당신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심고 계셨던 땅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뒤돌아볼 때 깨닫습니다. 어두운 밤들을 겪지 않았다면 당신은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고독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령의 신실한 동행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이 잃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의 가치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당신의 고통은 간증으로 변했습니다. 감옥처럼 보였던 것이 설교단이 되었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고통을 단지 고통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당신의 믿음을 정련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매번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눈물이 당신의 인내를 위한 연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불이었지만 당신은 순금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당신이 이 과정 없이는 불가능했을 차원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이유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카페 좀 제숫 전자책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무료로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전자책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승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겪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통이 쓰라림이 되도록 허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눈물과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가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 중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함은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고통과 소망 사이의 공간에서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뿌리내린 확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잡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당신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절망이 당신의 신뢰를 훔치려 했을 때 당신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상황이 출구가 없다고 외칠 때 당신은 소망 안에 굳건히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세상의 조급함과 당신의 신뢰를 바꾸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고통이 길어질 때 대부분은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통과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통과했습니다. 거룩함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거나 질문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 속에서도 당신은 계속 믿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를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머무는 능력입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을 바라보며 단순히 견뎌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온전함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은 상처만 가지고 시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실함의 면류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통과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언입니다. 나는 단지 이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고 당신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어 개인화된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겨주세요.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금은 채널 유지, 및 새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하늘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어려움을 겪고 저항하는 또 하나의 극복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르게 봅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영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 속에서 드린 모든 기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선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보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굳건히 머물므로써 하늘의 기쁨을 당신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려는 유혹에 저항했을 때 천사들은 축하했습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단순히 내적인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하늘이 증언하는 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힘이 없을 때에도 신뢰하기로 한 당신의 모든 선택에 대해 보이지 않는 나팔이 당신의 인내를 기리며 울려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영원 속에서 논의됩니다. 당신의 삶은 가장 강렬한 불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걸을 때에도 하늘은 당신을 영광 속에 세워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단순히 저항의 표시가 아니라 변화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이겨냈다는 사실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저항하는 마음을 발견하실 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단지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승리는 이정표로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뒤로 하고 약속의 시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온 하늘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과거의 기억이 당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훔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밤이 있었지만 이제 당신을 위해 예비된 축하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실이 있었지만 이제 배가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가 있었지만 이제 당신 앞에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겪은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늘은 당신의 순종의 무게를 이해하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 영원합니다. 그것은 가볍지 않았지만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단지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다는 인장입니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실함에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축하합니다. 다음 단계. 약속의 성취, 당신이 직면했던 시련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리가 단지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이겨낸 모든 광야가 약속된 땅으로 가는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희망의 날들을 끝내는 형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새로운 계절을 활성화시킨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그 어린 목동이 이길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인을 물리침으로써 다윗은 단지 하나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목적의 수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승리는 왕좌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거인은 단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굳건히 머물렀던 매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씨앗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먼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이 열리고 이전에 닫힌 벽만 있었던 곳에서 기회가 생기고 당신이 요청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다음 단계는 도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그것들에 맞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바로 그 고통이 당신을 더 큰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준비시킨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승리는 암호였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코드였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당신이 겪은 고통이 아니라 성취되는 약속으로 표시되는 새로운 계절을 당신 앞에 풀어놓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의 기억이 당신이 미래를 붙잡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였음을 이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이 직면했던 싸움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되려 하는지를 알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적절한 때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눈에 보이는 축복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 성숙, 그리고 당신을 넘어서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승리할 때 그의 승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당신의 간증은 신실함이 항상 보상을 가져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다음 단계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련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획하셨던 것을 살 준비가 되어 나왔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적 변형. 가장 큰 기적,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외부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난 변형이었습니다. 시련은 당신 발 앞의 길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빚었습니다. 싸움 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에는 이전과 이후가 있으며 이 이정표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적 변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쓸 때 그는 단지 피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사는 방식을 바꾸는 완전한 갱신, 영적인 재건축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짓누르는 듯했던 고통은 당신이 다르게 나오는 고치가 되었습니다. 나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기 전에 나비는 고립 압박 고치 안에서의 변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럽고 저항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들어갈 때와 전혀 다릅니다. 당신도 그러했습니다. 끝이 없어 보였던 광야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뽑아내고 교만을 부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심으신 환경이었습니다. 당신을 짓눌렀던 고독은 당신이 이전에는 결코 듣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장소였습니다. 당신을 죽일 것 같았던 고통은 사실 당신의 믿음이 정련되고 당신의 본질이 재창조된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전에는 없었던 성숙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삶을 다르게 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합니다. 고통은 연민, 공감, 그리고 이제 넘쳐나는 영적인 민감성을 위한 공간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과정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변형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 변형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외부 환경이 정렬되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정한 변화는 이미 당신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변형될 때 외부는 필연적으로 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전에 당신을 넘어뜨렸던 싸움들은 더 이상 같은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전에 상처를 주었던 말들은 더 이상 머물 곳을 찾지 못합니다. 이전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상황들은 이제 단지 당신의 믿음의 견고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은 새롭습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소수만이 감당할 용기를 가진 과정의 결과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장을 지닌 자를 드러냅니다. 이해하십시오. 내적 변형이 가장 큰 간증입니다. 외부적인 기적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눈빛, 말, 태도에서 보이는 변화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변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느낍니다. 당신을 보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보이는 곳에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표식입니다. 당신은 고치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얻음입니다. 끝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삶의 간증. 다른 사람들을 위한 증거.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어두운 밤, 침묵 속에서 드린 모든 기도는 이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지닌 승리는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을 걷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강화시키고 믿음을 일깨우는 간증이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의 궤적은 일련의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에 더 큰 목적이 있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온 민족을 기근에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만을 위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수천 명을 위해 승리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 속에서 당신의 신실함은 이제 여전히 골짜기를 걷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답변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당신은 제단에서 설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강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견뎌냈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간증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켜진 빛입니다. 당신이 지닌 상처는 패배의 징표가 아니라 생존의 트로피입니다. 아물어진 모든 상처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단순한 행동으로라도 나눌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간증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승리한 방식을 듣기 위해 심지어 단순히 관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단지 개인적인 시련이 아니라 집단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당신의 삶의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 속의 신실함은 아마도 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친구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낯선 사람이 다시 한번 기도할 힘을 찾도록 이미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걸음은 이미 운명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승리의 저자를 끊임없이 가리키도록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뎌냈는지 물을 때 당신의 대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힘을 칭찬할 때 당신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요셉처럼 당신의 고통은 생명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바울처럼 당신의 감옥은 여러 세대를 거치는 서신이 되었습니다. 당신 이전의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의 이야기는 넘어짐 때문이 아니라 일어선 방식 때문에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간증입니다. 완벽함의 간증이 아니라 신실함의 간증입니다.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간증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불가능 속에서 태어난 실제 승리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 소명, 승리 안에서 살아가라.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볼 때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싸운 모든 전투, 눈물 속의 모든 밤, 침묵 속에서 드린 모든 기도가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끈 길을 건설했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단지 새로운 시작의 서곡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에 직면했고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쉬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할 때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은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당신은 믿음의 재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늘은 더 이상 당신을 단지 견뎌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정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됩니다. 당신은 은혜의 열린 문,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회로 특징 지어지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의 시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대담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 없이 앞을 바라볼 때입니다. 골짜기에서 당신을 붙드신 분이 약속된 땅에서도 당신을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일어설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직면했던 고통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키기로 선택한 신실함에 의해 정의됩니다. 당신은 흘린 눈물로 인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서 태어난 승리로 인해 표시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상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실을 영광의 씨앗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 예언적인 이야기의 일부로 사십시오. 당신이 신실함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하늘이 축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걸으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승리의 선언으로 댓글 7777을 남겨주세요.